엘리야는 지난 시간에 성령으로 놀라우게 갈멜산 정상에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그동안에 거짓신인 줄로 착각했던 시대가 지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바알신은 그야말로 거짓신이다, 이것을 증명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무참히 심판을 하게 되고, 갈멜산 정상에 다시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깊이 파묻고 간절히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척박한 땅에 아주 큰 비가 내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졌다는 기사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시대적 영웅이 됐고, 참 엘리야 자신도 이런 승리가 내 인생에 있다니 아마 자기 자신도 큰 감동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참으로 믿음의 전사, 위대한 전사 엘리야가 이렇게 초췌할 수가 없어요. 절망과 낙심, 좌절. 그도 그럴 것은 아합 왕이 그동안에 참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임하는 걸 아합 왕이 봤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아합 왕이 봤어요. 아합 왕이 정치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합 왕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양심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이런 기대를 했어요. 아합 왕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전역에 정말 왕으로서의 한 칙령을 발표하고, 그래서 각 지방 지역마다 왕의 칙령을 붙여놓고 온 백성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런 운동이 왕을 통해서 이룰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요, 웬걸 오늘 밤에 아합 왕이 자기 침실로 들어가더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가 있어서 그 이세벨은 그 현장에 없었거든요. 그 이세벨은 시돈 왕, 이방 나라의 왕의 딸로서 공주였었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이방 나라 사이에 서로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공주를 줌으로 국제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시집 올 때 바알신, 아세라 목신에 영향을 끼치며 그의 주 제사장으로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은 우상의 원흉이고 최초의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에게 자초지종을 다 얘기한 거예요. 부부는 대부분 이불에서 정치하죠. 이불 정치. 그래서 아합 왕이 이불 속에서 이세벨에게 사바사바 이 자초지종을 다 말한 거예요. 그러자 그 이세벨이 막 그 격한 마음을 일으키면서 종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가라. 가서 내가 너를 지금 850여 명이 기손 시내에서 죽은 그들처럼 너를 내가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신한테 저주를 받겠다. 이건 뭐예요? 너를 죽이겠다는 걸 절대치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자 엘리야는 기대에 어긋난 거예요. 나는 전국에 복음화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영광과 존귀를 받아가면서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부흥사 활동을 할 것을 기대했던 엘리야는 갑작스럽게 내가 죽어야 하는 문제가 직면하게 되자 이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적 실세, 이세벨의 성난 그 정치적 기세를 어쩌지 못하고 등을 지고 남쪽 나라 유다 땅으로
무조건 질주하여 피신하게 됩니다. 남쪽 땅 중심부도 잊지 못하고 가장 하단의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곳까지 왔다가 자신의 종 사환과 함께 왔다가 사환을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자신은 하룻길을 더 광야길로 피신해서 가요. 사람 없는 땅으로. 내심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시내산 그 산맥 속에 들어있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겠다는 이 하나님께 섭섭한 시험에 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찾아서 가다가 이제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고 갈 기력이 없어서 좀 쉬고 싶었는데 마침 로뎀나무라고 하는 광야에 어쩌다 하나씩 생명으로 살아서 우산처럼 태양을 살짝 가로막고 있는 로뎀나무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쉬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 긴 여독이 걸어간 그 시간이 많아서 그는 거기서 지쳐서 로뎀나무 안에 쉬어 있다가 이제 잠이 듭니다. 그리고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회고를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실망스럽고 하나님께 낙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진 자로서 자살하기는 좀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 심장 멈추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의 이 건강에 사고를 만들어 주시면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이렇게 사느니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희망하고 하나님께 막 갈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말에 대꾸를 안 해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머리를 자꾸 쓰다듬어요.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어느 정도 수면이 찼다 싶으면 토닥토닥 하면서 깨워가지고 야, 떡 먹어. 물 마셔. 예, 떡 먹어. 물 마셔. 그리고 또 식곤증이 일어나서 또 잠이 스르르 들면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또 깰만 하면 막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놀래지 않도록 쓰다듬어 가면서 다시 또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떡 먹어. 또 물 마셔. 이러기를 여러 차례 반복을 하면서 체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갈 길이 남았으니까. 그 이후에 40주 40야. 40일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제3의 사명을 가지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을 하게 되는 엘리야의 장면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큰 그림 하나, 인간의 벼랑 끝, 인간의 끝과 하나님의 시작, 인간의 끝자락,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시작, 이 큰 프레임, 큰 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은 본래 한없이 약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한없이 연약한 존재더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가도 우리는 참 겸손하게 살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참 복되게 윤택하게 살 수 있죠. 인간은 본래 한없이 약한 존재다.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창조의 면류관, 피조물의 으뜸, 만물의 영장, 대단한 사람에 대한 이 극찬, 위대함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또 한켠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시작했다고 말해요.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다. 우리의 사람의 소재가 흙이다. 굉장한 우리의 인생을 잘 본질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거든요. 사람은 흙이다. 근데 이것을 로마서적으로 보면
이것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질그릇이다. 성경은 질그릇. 우리식으로 옛날 어르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투갈이다. 이 말이거든요. 투갈이다. 투갈이는 잘못 관리하면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 못 쓰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 인생은 약하다는 거예요. 성서적으로 봐도 약하다. 근데 성서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생은 참 약한 걸 증명할 소재가 많아요. 우리의 출생부터 보는 거예요. 우리의 출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다른 동물, 우리 사람도 동물계의 하나지만 짐승들이 출생하는 그 미물들 또는 곤충들 출생하는 과정과 사람의 출생 과정을 비교해 보면 선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사람들은 출생하자마자 누가 돌보지 않으면 그냥 죽어요. 우리 인생은 이 누군가의 돌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누군가 돌봄이 없으면 우리 죽는 거예요. 엄마에게는 하나님의 가슴을 투여해서 이 땅에 보내는 또 하나의 분신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우리 인생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건 은총 중에 은총이거든요. 참 묘하죠. 저희는 시골에서 강아지를 키웠는데 강아지는 한 번에 막 10마리도 낳고 그루그루 낳더라고요. 근데 이 강아지들이 태어나는 거 보면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이 강아지들은 눈을 뜨고 나오지를 않고요. 눈부터 못 떠요. 눈 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다리도 비들비들 떨어요. 다리는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눈은 안 보이면서 근데 후각이 발달돼 가지고 엄마의 젖을 찾는데 오차가 없어요. 엄마가 주변에 있기만 하면 엄마의 젖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가서 막 밀어가면서 젖을 짜가면서 먹는 거예요. 야, 자생 능력 있다. 송아지는 어떤가요? 송아지는 일어나서 낳는데요.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기가. 뚝 떨어지는데 얘가 처음에 세상을 땅을 밟았으니 이 다리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배삼룡이 따로 없는 거예요. 비들부들 떠는데 이 송아지가 어떻게든지 한번 곤더니 일어나요. 그러더니 주변에 보더니 지푸라기 하나를 입에다 넣고요. 어디서 학습을 했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이 아이가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참 신통하다. 동물들이 낳는 거, 개미 또는 미물들 이런 출생 과정들을 보면 엄마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스스로 자생할 능력을 갖고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유독이 사람은 돌보지 않으면 그대로 죽는다. 이렇게 약함으로 출발해요. 출산하는 엄마는 어떨까요? 엄마도 대부분의 짐승들은 스스로 출산해요. 이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요. 그냥 스스로 그냥 급하면 낳는 거예요. 혼자. 근데 사람은요, 누가 돌보지 않으면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을 수 있어요. 위험해요. 사람은 돌봄의 대상으로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약하다 하는 거예요. 약하다. 자생 능력 부족하다. 그뿐인가요? 많은 동물들 가운데 유독히 우리의 사람만이 자살할 수 있는 자살 문화가 있어요. 이거 자살 비극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안 죽었다는 사실 속지 마세요. 예수 믿었던 사람이 자살했다고요? 사실은 믿노라 했지만 안 믿은 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살을 해요. 왜 그래요? 내가 저질러 놓은 내 환경 속에서 내가 이걸 타개할 능력이 0%라고 생각될 때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며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어릴 때는 엄마를 의지하며 살아요. 그러나 조금 성장하면 엄마 버려요. 조금 성장하면 이성이 엄마보다 더 귀해요. 그래서 이성을 의지하다가 이성을 또 버리고 돈을 선택해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을 의지했다가 돈을 버리고
명예를 선택해요? 명예를 선택하고 그것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면 나중에 유모차, 지팡이를 의지해요. 자식을 의지해요. 그러다 산소 호흡기만 의지하다가 인생을 떠나면 우리는 꽝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접해요.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연약한 존재들이다. 네. 엘리야를 보세요. 엊그저께만 해도 정말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 전체를 호령하던 갈멜산 정상에서 혼자의 소리였지만 850명보다 더 영향력을 끼쳤던 그의 기세 대단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사모하고 있는 이 처절한 비참한 엘리야의 이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각 나라마다 가면 국빈으로서 국가 원수 대접을 해요. 정말 국가에서 가장 탑이 되는 호텔에 그분을 모시고 가장 좋은 차로 그분을 운반하며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하며 지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그의 몸뚱이 때문에? 그 키 때문에? 그 학식 때문에? 아니에요. 그의 보직 때문에. 선생님이 왜 사회에서 존경받아요? 선생님이 존경받는 이유는 교육부에서 인정한 그 보직 그리고 몇몇의 지식 그 몇 가지 하나만 빼내면 선생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왜 큰소리 쳐요? 큰소리 치면 사람들이 움직이고 사장님들이 왜 권세를 부려요? 몸뚱이 때문이 아니에요. 키 때문이 아니에요. 인물 때문이 아니에요. 지식 때문이 아니에요. 돈 때문인 거예요. 사람을 한두 가지만 빼면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정말 주름 잡고 나름대로 존재감이 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라성 같은 인물, 거인처럼 존재하는 그 사람에게서 왜 그가 위대하게 보이는지 아세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한두 가지가 옵션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옵션 추가된 것이 그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실제는 그것만 몇 가지만 빠져나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지난 주일 저녁에 충북 동지방에 가서 웨슬리 280주년 기념 성회에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그때 우리 같이 코칭하는 목사님 두 분이 함께 따라왔어요.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오시고 권사님들 오시고 집사님 오셔서 저에게 굉장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됐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너무너무 우리 한국의 웨슬리가 다시 태어났다고 막 뻥을 친 거예요. 한국의 웨슬리가 태어났다고. 예. 저를 보고 한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아는 지인한테도 이 얘기를 했더니 열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외제차를 타고 여기 당장 월요일 날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마지막에 갈 때 또 다시 칭찬하고 갔지만 그분이 우리 대전 이전 극동방송 지사장이에요. 우리 이우영 지사장인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중에 자기 가정의 근황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요리를 하나 배웠고 배우면서 파스타를 만들었대요. 맛있는 파스타를 준비하고 이 커피도 이렇게 내리는 거 뭐예요? 예? 핸드 드립 커피를 맛있게 해가지고 아내한테 딱 갖다 주면서 여보, 내가 이 파스타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한 이 커피 한 잔 마실래? 한번 인정받고 싶어서 남편이 이 파스타와 커피를 갖다 아내한테 대령을 했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당신 그렇게 잘난 척 하지 마. 당신 나 아니었으면 개털이요. 순식간에 개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지사장님이 화가 난 거예요. 이거 따질까 지금? 개털 따져야 되나? 이러고서 이제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지혜가 있어요. 화가 났을 때 말하면 비합리적으로 싸워야 되고 때려야 되거든. 그래서 참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지났어요. 또다시 커피를 탔어요. 아내한테 살짝 갖다 주면서 얼굴을 보니까 평안해 보여. 그래서 아내한테 다시 물었어요. 여보, 나 개털이야? 나지막한 목소리에 나 개털이냐는 것을 질문합니다. 했더니 그 사모님이 대답하기를, 얼마나 미안해하는 얼굴. 막 그래도 이성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이 차분한 이 감정과 자신의 분석력, 내 남편이 하루 동안 아팠구나, 이걸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미안한 얼굴로 입술을 통해 나오는, 여보 미안해. 근데 여보, 당신은 개털이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개털이야. 반전되는 용어였어요. 그 양반이 사모님이 장학금 대줘서, 사모님이 이제 경기도의 건축 설계사 협회 회장님이거든요. 그 사모님이. 그러니까 해외 가서 유학을 몇 년 동안 하고 오는데 사모님이 다 대준 거예요. 그걸 사모님은 배경을 가지고 나 아니었으면 개털이라고 했던 말이거든요. 저는 참, 난 거기서 이번 주 설교를 실마리를 풀었다니까요. 우리가 존귀하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옵션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 날부터 후광이 생기고 빛이 드러나고 존재감이 생겼지만,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한두 가지 옵션을 빼기 한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개털일 수 있겠구나. 난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말하고, 이세벨이 사환을 시켜서 엘리야에게 너 죽는다고 이 협박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을까? 우리는 이게 참 궁금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신 거야? 엘리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악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역사의 현실에 노출되기까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신 건가?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섭리인데요. 하나는 승리했을 때 조심하라, 이거예요. 이건 성서의 맥이에요. 이건 오늘 본문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해석이 아니고 성서의 맥이에요. 성서는 이런 맥으로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교훈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애굽의 병사들은 심판을 당해요. 그때 미리암의 노래가 터져요. 모세의 노래가 터져요. 승리의 개선가를 외쳤을 때 광야의 3일 길을 걸어간 뒤에 만난 사건이 뭐냐면 마라의 쓴물이거든요. 이 쓴물 사건이 뭐예요? 쓴물이 지나서 나중에 엘림의 12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왜? 엘림의 홍해를 건넌 승리의 기사와 엘림의 12물을 바로 이어주면 하나님의 은혜만 노래하고 정말 하나님의 존재가 높아졌을 텐데, 왜 하나님은 중간에 마라의 쓴물을 세팅시키고 옵션시켜서 뭐 하자는 얘기일까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겼을 때 조심하라.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 이거예요. 승리한 자들에게 언제나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 넘어진 자는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이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는 거거든요. 누워있던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 한순간 조금씩 우리의 인생이 일어나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삶 속에서 어떤 때는 내가 기대한 이상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 승리, 이것이 내일의 승리를 자동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의 승리가 내가 조심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 승리를 연출한 것처럼, 내일의 승리는 오늘의 승리가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승리도 조심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내게 옵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내일의 승리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조심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다면 조심해야 돼요. 내가 부자라면 조심해야 돼요. 내가 명예가 있다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을 배우면서 이 조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어도 우리는 지혜요,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왜 아합이 자기 아내의 입을 정치하고 있는 것, 이세벨이 그렇게 극심하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기승의 역사를 왜 내버려 두셨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하는 원흉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서 빠져나오면 엘리야는 개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는 또다시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내일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더 필요한 거야. 내가 있으면 너에게서 분명히 너는 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잠깐 동안 이 엘리야의 승승장구하는 이 시점에서 한두 가지 옵션을 쭉 빼놓고 아무것도 아닌 걸 증명한 이후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다시 엘리야를 만나줌으로 또 다른 옵션을 하나에 푹 집어넣어주고 주셔서 엘리야가 불병거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더라는 거예요. 엘리야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한 밴드에 우리 장로님이 수학 공식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굿이라고 하는 좋은 선물, 좋은 것, 세상에 좋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갓 영어 스펠링 이 God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0만 남는데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아닌 0에다가 하나님만 더하면은 좋은 최상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굿이 되니까. 난 이 원리는 참 억지로 인간이 만들어낸 수학 공식이겠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진리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어진 그 옵션 한두 가지만 빼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최상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요. 그게 아브라함이요. 그게 요셉이요. 그게 야곱이요. 그게 다윗이요. 그게 위대한 성서적 인물들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요. 그것이 바울이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교훈 휘하에서 오늘 우리는 조심하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참 축복이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잘 나가니까 하나님이 돕는구나. 아, 불이 임했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아, 비가 쏟아지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사랑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초등학문도 초등학교 정도 되는 영적 실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왜? 끌어당기니까. 자성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조금만 내가 원하는 바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쳐요. 그래서 스스로 탈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탈진하게 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아무 근거도 없는 자기 기대를 과신했기 때문이에요. 아무 기대도 없어요. 18장 1절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네가 아하방한테로 가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해가지고 아하방한테 가가지고 정말 갈멜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존재 증명을 하게 됐던 이유는 말씀을 근거해서 갔거든요.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질 거야. 너는 이제 이 전국을 흩어다니면서 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부흥 강사가 될 거야. 이런 말씀 한 번 준 것도 없거든요. 근데 엘리야 혼자 상상을 한 거예요. 야, 아하방이 오늘 은혜를 받았으니까 칙령을 내려서 각 지역에 방을 붙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각 지역마다 각 지파마다 나를 부흥 강사로 초청하여 내가 부흥 강사로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될 텐데 그때는 내가 스타 중에 스타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부푼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잘못된 기대. 이 잘못된 기대가 나를 지치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도 없이 내가 만들어낸 상상의 기대, 이것이 내 안에 너무너무 진리처럼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잘못된 기대가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이 가끔씩 이렇게 치면 스쳐가는 공만 스치게 맞아도 팔이 충격이 없대요. 그런데 내가 기대를 하고 쳤는데 헛스윙 아무것도 맞지 않았을 때 이것이 몇 번만 반복되면요, 그 시즌 야구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헛스윙이라는 것이 얼마나 육체에 무리수가 오는지, 정말 내가 기대한 바 이걸 쳐서 저 홈런이나 안타를 치려고 쳤는데 이것이 하나도 안 맞았다. 이거 굉장한 충격이거든요. 왜? 기대, 정신적인 충격으로 시작하여 육체적 충격까지 종합적인 충격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 잘못된 기대가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간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라.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근거가 있어요. 이걸 믿고 여기에 상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진리로 가슴에 세팅하고 신비에 새겨서 그 진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옵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거지만, 내가 때로는 내가 만든 계획이 진리를 앞서는 이 철학을 가지고 소신껏 인생을 살아가다가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 상상한 미래의 꿈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스스로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철수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잘 보니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실패했을 때도 자기 머리맡에 와서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잠시 어느 정도 수면이 취하면 다시 일어나게 떡을 먹이고 다시 일어나게 돼서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식곤증으로 또 누워서 또 자고 일어나면 다시 또 깨우고 그리고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번아웃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과 실천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없이 내게 사랑을 베푸시더라는 거.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은 것만 안다면 우리는 번아웃 다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명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번아웃, 모든 장작이 다 타버리고 차 안에 들어있는 연료가 다 없어진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고이고 있다면 우리는 힘이 남더라는 거예요. R.A. 토레이라는 분이요, 그분이 정말 우리 세계적으로 성령운동을 일으킨 20세기 초엽에 아주 미국의 부흥운동사였어요. 그는 성령 세례를 너무너무 강조했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우리 대한민국의 원산의 부흥운동도 R.A. 토레이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손잡벌되는 하나의 수도원의 원장도 그의 손자가 돼요. R.A. 토레이는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20세기 초엽의 위대한 우리 기독교의 거장이에요. 그에게 한 번은 한 주부가 찾아옵니다. 성도인데요. 목사님, 정말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나는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시원하게 응답받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지요? 내 신앙이 뭐가 잘못됐나요? 그때 토레이는 이렇게 대답해요. 성도님, 제 조건 하나, 제가 처방 하나를 드릴 테니 제 요구를 따라주시기 바라요.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예요? 그렇게 계속 물으면 성령이 우리 성도님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순박하게, 순진하게, 계산 머리 돌리지 않고 그대로 따라서 일주일 동안 경건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요. 하나님, 제가 누구예요? 제가 누구예요? 제가 누구예요? 하는데요, 성령이 필름처럼 자신의 삶을 쭉 조명해 주는데요, 자기는 아주 사소한 일에 거짓을 섞었고 자신의 다른 사람이 아픈 걸 간과했고 너무너무 이중적이었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더래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우울해지더래요.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했더니 나 이번에는 죽고 싶어요. 갈등 정도가 아니고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네요. 이제는요, 한 주간 한 번 더 숙제를 낼 테니까 제 말대로 따라해 주세요. 이번에는 가셔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좀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우리 성도님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한번 계속 그것만 물어보세요. 딴 거 기도하지 마세요.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을 기대한 거예요. 성령님이 도울 거라는 걸 기대해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랑, 내가 의인 되었을 그때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나의 모습, 그때 주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갈보리산에 올라가시는 그 주님에 대한 막 철철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는 눈물을 철철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회개의 가장 먼지가 다 가라앉게 회개를 하고 났더니 그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이 새싹이 돋아나듯이 기쁨이 올라오더래요. 즐거움이 올라오더래요.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있는 싹이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저 어느 정도 반은 낙심되어 있어요. 절망되어 있어요. 어쩌지 못해서 팔자처럼 그냥 있는 대로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내 자신이 지금 잘못 코드를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인데 하나님께 두는 초점이 100이라면 1, 2%밖에 안 돼요. 집중력이 없어, 하나님께. 사실은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퍼센티지가 1, 2% 될까 말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옵션을 주셔야 내가 위대해질 수 있는 건데요. 내가 본래 멋있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내 인생에 옵션을 주신다니까. 은혜의 옵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좋은 집에 살고 건강하게 살고 지체 높게 살고 사람들의 존경받으며 살던 그거. 어제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오늘의 그 유지를 어디서 얻을 거냐는 거예요. 어제 것이 오늘을 유지? 쇠하고 말걸요. 오늘 또다시 우리는 그분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나 사이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는 오늘 각광받고 살아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감각, 그게 필요해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내게 옵션 빼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한두 가지만 옵션 껴주면 신처럼 보일 거다. 하나님 잃으면 다 잃는 거지. 하나님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이 따로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잘 된다고요? 제가 7가지 설교 중에서 이 제목이 있어요. 왜 안 믿는 사람이 잘 되고 믿는 사람이 왜 도리어 못 사는가? 이 설교하면 굉장히 은혜가 될걸요. 제가 23년 동안 7편의 설교를 준비하고 한국교회를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설교가 안 믿는 사람이 잘 살고 지체 높아지고 믿는 사람이 피폐한 이 원인에 대해 성서적으로 짚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1시간이 넘어요. 그래서 못하지만요. 정말 그거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좌우지간 하나님이 내게 옵션 하시면 나는 위대해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옵션 한두 가지만 빼면 나는 개털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새기고 눈 딱 감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빨아들이는 은혜의 사모력, 강아지가 엄마의 젖을 양쪽 발로 막 눌러가면서 짜는 그 열정의 10%만 가져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얼굴에 미소가 떨어질 새가 없을걸요. 약속입니다. 정확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이 왜 어떤 이는 지체놓고 어떤 이는 낮은가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신 옵션 때문에 그 옵션은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이 아니고 잠시 주었다가 뺏을 옵션, 그것 때문에 내가 각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나는 본래부터 지체 높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체 높은 당연한 미래가 내 것이 될 거라는 단보된 우리의 의식, 잘못된 그 의식. 하나님, 그러나 모든 옵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잃으면 사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모력,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흡수력, 그것이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사모력이 아닌 이제 아버지 하나님 10%, 20%로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주님이 내게 옵션을 주셔야 내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내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으며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각광 돌리는 아름다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나이다. 오 주여, 내가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얻으면 아무것도 없이도 나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내가 배웠나이다. 오늘 이 진리가 내 것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것 되게 하시옵소서. 이 진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벌거벗은 모습으로 태어나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어접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의 본체 를 통하여 깨닫게 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각광받던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한두 가지 옵션을 빼냈더니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땜나무 밑에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자신의 처절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제도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진리, 이걸 내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내 하나님, 내 주님, 나를 위하여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아버지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나를 아버지 알게 하셔서 아버지 스스로 탈진하지 말고 좌초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그의 옵션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깨닫고 어젯날의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오늘의 승리가 있다면 그 승리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그분에게 달짝 달라붙어서 그분과 떨어지지 않고 그분과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능력을 이제 1, 2% 가지고 살던 우리들이 10%, 20%의 갈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가정과 부부와 자녀와 우리의 기업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